안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의 조건 두 번째 시간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유엔이 발표한 행복한 나라의 순위가 있습니다. 이거 안 바꿔주시나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유엔이 뽑은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입니다. 예, 1위는 핀란드고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몇일까요? 미국은 18위입니다. 18위. 여러분, 미국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인데 괜찮은 나라인가 봐요. 미국에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 몇일까요? 일본은 54위입니다. 54위.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57위.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괜찮은 나라인 겁니다. 57이면 상당히 성적이 예상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행복 순위가 있어요. 나올 겁니다. 안 나오네. 제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네.
제자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미국 갤럽이 몇 년 전에 또 다른 행복한 나라 순위를 선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몇 가지 질문을 세계 143개국의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제 잘 쉬었는가? 웃으면서 살고 있는가? 재미있는 것을 하거나 배우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즐겁게 사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점수를 매겼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냐면 파라과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중미의 콜롬비아. 여러분 이 파라과이랑 콜롬비아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미국이 13위를 차지했어요. 미국이 아까 그때도 좀 잘했는데 지금도 순위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좀 괜찮은 나라인가 봐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80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생각에 좀 선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대한민국. 맞춰보세요. 대한민국 몇 위? 143개국 중에 몇 위? 예? 130위. 예. 대한민국은 114위를 했습니다. 115위. 예. 아직도 안 나오나 보네. 예.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상당한 지금 경제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 규모로 저희 나라가 11위권에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지금 월드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있는 32개국 중에 경제 규모로 대한민국이 5위입니다. 대단하죠? 예. 일본이 1위예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입니다. 또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 행복지수도 1위입니다. 뒤에서 1위예요. 꼴등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해마다 지금 국가적인 재앙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나라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 70%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이 나라가 지옥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들도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70%라니까 70%. 젊은 사람들. 예. 그럼 이민을 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느 나라로? 어느 나라로 이민 가고 싶으세요? 몰라요? 이민 안 가요? 생각이 없어요. 예.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더래. 애국자들이 계시네요. 예. 기왕이면 아까 행복한 나라 1위 어느 나라였어요? 핀란드. 그런 나라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 그렇죠? 아니 돈이 없어도 행복한 나라 또 어느 나라예요?
파라과이, 콜롬비아. 여러분 그런 나라 가면 여러분이 아마 못 살 겁니다. 예. 세상의 어느 나라에 가서 산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어딜 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예요. 완전한 행복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 번은 돈이 많은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자기 생각에는 저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다 팔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걱정.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못하고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뜻은 뭡니까? 부자는 어디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수화로 해보세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대답을 청인들이 하세요. 아, 그래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부자일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들의 수입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년 동안 버는 수입이 3천만 원. 그게 뭐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에 2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벌면 1년에 3천만 원이거든요. 1년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몇 % 안에 들어가는 부자일까요?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1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가장 부자인 겁니다. 맞습니까?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은행에 돈이 있고 지금 지갑에 좀 돈이 있다면, 지갑에 얼마라도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중고차든 꼬물차든 여러분들에게 차가 있다면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2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겠죠? 우리는 세상에 1에서 10%의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소녀가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소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소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만 가져가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담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하늘나라까지 갔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이 가방을 여기에 내려놔야 된다. 이 가방을 여기에 내려놓지 않으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상의 소유와 집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잘 들으세요.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버릴 수 없는 소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릴 수 없는 소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버려야 할 7가지는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 땅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7가지네요. 예, 한국 사람들 집 좋아하잖아요. 집, 땅, 그리고 가족 우리가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뭐 해야? 버릴 수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 땅의 짧은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합니다. 잘못됐잖아요. 또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집을 준비하지 않고 겨우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잘못됐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베드로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행복을 떠나가는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 2가지입니다. 그렇죠? 땅, 그리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땅을 받지 못했고요. 아직도 자녀도 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에게 땅이 필요한 거 알아. 너에게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알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네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다. 나를 가져라. 나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나를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나를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 선물을 더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한 언덕에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그 땅에 가서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을 시켜가지고 그를 막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숫양, 한 양을 곁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곧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뭘 준비하셨어요? 선물.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선물. 땅보다, 자식보다 더 좋은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1세기 영국 잉글랜드 중부 지역에 위치한 코벤트리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야 할 광장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고 마을 전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춥지 않은 날씨인데도 창문은 다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밖을 내다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중심을 향하여 말 한 필이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 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벌거벗은 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누구 하나 이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창을 열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이 마을을 한 바퀴 돈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 여자는 그 성의 영주 레오프릭의 부인 레이디 고다이바였습니다. 왜 그녀는 옷을 벗었을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레오프릭은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한 영주였습니다. 그는 농부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매겼습니다. 농부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그의 부인 고다이바는 마음이 아름답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고다이바는 나날이 몰락해가는 이 농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발 세금을 그만 거두고 영주와 농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고다이바는 계속 남편에게 졸랐습니다. 세금을 낮춰라. 농민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농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제안을 들어주겠소. 여러분은 옷을 다 벗고 여기 공릉동 한 바퀴 돌려면 돌 수 있습니까?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요즘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지만 11세기 봉건 시대에 그것도 이 고귀한 백작 부인이, 그것도 기독교 신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을 구할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이것을 해야 한다. 고다이바는 그런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코벤트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주 부인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 것이다. 농민들은 크게 감동했어요. 고마우셔라. 대신 우리 영주 부인께서 옷을 벗고 성을 돌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말자 해서 모두 창을 닫고 아무도 그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다 돈 고다이바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마을 사람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도 크게 놀라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추고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그 남편도 하나님을 믿으며 성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죽음을 감당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선물을 모두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과 선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학 졸업생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청년은 대답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면접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부모님이 계시는가 물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어머니의 몸을 씻겨드린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몸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면접을 하겠네 라고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씻겨드려요? 그래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절대 안 된다. 아들이 엄마 발을 씻기지 않으면 제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마 발을 씻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는 마지못해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엄마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발을 만진 아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발이 벽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혼자 이 아들 하나를 키우셨어요. 많은 고생을 하신 겁니다. 아들은 엄마의 발을 씻기다가 울음을 참을 수 없어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숨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보며 괜찮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씻겨드렸는가? 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무엇을 느꼈는가?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니 다행이군. 그리고 그 사장은 그 청년을 합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위해 꼭 얻어야 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침례받는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기에 가장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